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좀 깁니다만은 이야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당신보다 먼저 가도록 하셨고 그동안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다. 그분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분은 그곳에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바다에 휘둘려 있었다. 바람이 역풍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에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서 경악하여 말하였다. 저것은 유령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부르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 강한 바람을 보자 두려워했고 거기서 가라앉기 시작하자 부르짖어 말하였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야, 너가 어느냐? 그리고 그들이 배에 올라오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자들이 그분께 절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야. 제자들에게도 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믿음이 작은 자가 살아야 될 사는 길, 살 길은 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주제로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정말 제일 어려운 설교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엄청난 양의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헤롯 왕궁에서 이루어졌던 그 헤롯 왕과 안티파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광경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고 가엾고 안타깝고 슬퍼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내 안에 깊은 곳, 예수님이 깊은 곳 안에서 넘쳐 나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오늘 무리의 위를 걸었다고 하는 이 기적은 믿지 않는 오늘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이나 또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 자연의 법칙을 깨고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10,000명 가까이를 어린아이와 여인네들까지 합치면 그 정도의 대상을 먹일 수 있는 양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무리를 걷는 법칙. 이것도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물 위에 물에 올라갔는데 벌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밀도가 높잖아요. 물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라앉아.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에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고 또 베드로도 일단은 걸었어요. 나중에 의심을 해서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시비 거는 이야기들이 야 이게 맞는 말이냐? 야 현대의 세계의 생각으로 너네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맞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입이 막힐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믿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 기적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는. 왜? 현대인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런 일들을 보고 부활 사건. 그죠?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는 좀 제거 좀 하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띄워 이렇게 올려도 이 얘기를 현대 과학을 믿고 있는 애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이제 20세기에 이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생겼냐 그러면 20세기의 독일 신학계의 거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로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이제 자기의 이제 연구 업적을 내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기적 사건들 이렇게 있을 때 그 오병이어나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굉장히 엄청난 그 영양 파워력을 그때 당시에 휘둘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고대 세계관 즉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관을 저자가 마태나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서들이 쑥 쓰잖아요. 그 사고 의식의 그 신화화를 여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사고 의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신화적 사고 의식이 여기 적어서 그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저자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 사람은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써놨다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그들이 여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으니까 이거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해석하지 말고 신화화해 놓은 이 글이 어떤 의미를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느냐를 해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트만입니다. 조금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의 사건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존재론적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 아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글을 써놓은 거는 그때 당시에 신화적 사고 의식으로 그걸 옮겨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 이거를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루돌프 불트만. 중요한 신학계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하면 이 불트만
신화를 해석해서 이거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은 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류는 두 부류는 꼭 알아야 됩니다. 불투만이라는 좀 존재하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 세미나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요. 1985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는 첫 번째, 예수가 정말 존재했어? 그때 당시에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베들레헴에 나서 나사렛에서 자기가 자라고 자기 공생애를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했어? 그거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파악해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존재했느냐?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예수 세미나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이 방송에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존 도미닉 크라센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크라센이라고 하는 학자, 이 학자가 제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은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해석을 불투만처럼 신화화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거를 쓰면서 이거를 만들어 써서는 자기네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려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 만들어진 이야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려고 하는 교훈적 그러한 이야기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기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미나 이 사람들은 4단계로 나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잖아요. 오늘 만약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딱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냐 아니냐에서부터 투표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투표, 그 검정색 구슬이 있는데, 구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센텐스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쪼그런 바구니에다가 자기네들 다 한 사람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니야. 이거는 적어낸 글이야. 그러면 검정색 구슬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그래도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빨간색 구슬을 갖다 집어넣어서, 빨간색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이야. 분홍색은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색은 그래 안 그래? 거의 아닐 것 같은데, 마지막 검정은 아니야.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이 예수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가 이 글을 가짜 글을 써놓고는 여기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걷는 게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이 걷는 게 대수야? 사람 고치는 게 대수야? 그거보다 엄청난 더 할 일도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억제하셨어요. 예? 내가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가려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오병이어로 너희들 모두 10,000명이고 20,000명, 30,000명이고 내가 먹일 수 있다는 능력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한마디만 해도 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만든 그 생명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접붙임을 이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고 이 땅 위에 네가 왜 이 땅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존재의 의식을 너희도 알게 해서 아버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 거구나. 그런 존재로 내가 이 땅에 만들어졌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지. 관심이 있었던 거지. 아니 그게 대수냐고요, 이게. 예? 대수냐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야? 뺄 건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그래서 100명이 예수에 대해서 그럼 네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써봐. 이렇게 쓰면요. 100명의 예수가 나온대요. 다 다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세미나에서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로 구분 못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는 그냥 이 사람들은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지혜가 아주 뛰어난 교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로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네들이 그 성경을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요. 지네들이 뺄 거 다 빼버리고 막. 뭐가 남겠어요, 거기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물을 걷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예? 엄청난 차이가. 왜? 저희들이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밤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고요. 바다 위에 있다고 하는 거 상황하고요. 그리고 역풍이 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왜 바다 위에 올라와서 걷고 계셨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바다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다는 혼돈의 악이 실질적인 지배라기보다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갖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예요. 혼돈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얘기처럼 그 얘기는 꾸며낸 이야기야. 그냥 뭔가 의미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다 위에 한밤중에 엄청난 바람과 함께 물결이 휩쓸리고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걸어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이 본문의 존재론적 구분을 완전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걸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다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구약적 개념을 마태는 쫙 써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바다가 등장하고 어둠이 등장하고 그 물결이 풍랑이 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만이 이거를 잔잔하게 할 수 있어.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왜? 욥기에서도 9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물길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의 통치를, 이 세상의
그 풍랑치는 이 세상의 악의 혼돈의 세상을 예수님이 밟고 지금 이 땅 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와 질서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진짜 밟았느냐 아니면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질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불트만이나 예수 세미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거 말씀 들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의 심리적인 영향에 어떤 안위를 주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지금 얘기했었던 불트만이나 그 예수 세미나가 얘기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유령하냐.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등장했다면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러시아 화가가 그린 건데 이름을 제가 아이반 뭐라고 그러던데 그거 잊어버렸고.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런 현연한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인식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사고 의식이 이들에게도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의식들이니까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러한 모습, 어떤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셨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 제가 발을 밟고 섰다는 것과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의 중요성이 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곧바로 제자들이 저렇게 배를 타고 여기 재촉하여라고 했죠. 그 강 건너편으로 당신보다 먼저 가도록 하고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그 무리들을 흩으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분은 혼자 거기에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굉장히 뭔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을 막 흩으시는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글을 오병이어를 적어놨던 다른 그 복음서들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봤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요 상황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예? 마태는 안 썼지만 상황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예수님 앞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오병이어를 먹였으니까 니네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이거 뒤집어 엎는다. 그리고 내 뒤를 따라와. 내가 메시아 왕으로 내가 서는 걸 보여줄게. 혁명을 내가 일으킬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명은커녕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흥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런 지금 이 흥분된 분위기를
예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는 너희들을 먹을 것 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조금 더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나를 찾아왔지? 왜 나를 찾아왔어? 너희들이 내 말씀이 내가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니네들이 그리워서 찾아오거나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 빵 먹었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나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 누가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흩어지고, 예수님이 흩으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서 뭐 해요? 기도를 하십니다. 뭘 기도했겠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가 뭘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 아버지, 제가 쟤네들 데리고 한번 가서 혁명 일으킬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 싹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볼까요? 이런 거 기도하셨겠어요? 이런 거 기도하셨겠어요? 제 추측컨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시험받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건데. 왜?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데. 그죠? 그래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버리면 끝장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배는 육지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서 한가운데에 있는데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배 속에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죠. 바람이 역풍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려고 하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지만 역풍이 불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경악을 하고는 귀신이다, 위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했었던 니네들이 얘기하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차적인 모습은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의 에고에임이는요, 여기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이 단어들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출애굽기 3장입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까? 거기 몇 장인지 까먹었는데, 불타는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데 딱 가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명을 주면 너 내려가서 내가 그 백성들 고통받는 건 내가 구해줄 테니까 너 내려가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대로 네가 지도자가 돼서 네가 그들을 인도내야 될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백성들 앞에 왔는데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어? 너 보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 단어를 해석하면요. 요 단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름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요 구약을 해석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로 바꿨다고요?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서 내놓은 번역책이 첫 번째 책이 70인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0인역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고도 많이 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나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이 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쓸 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70인역의 요 히브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센텐스를 만들거든요. 에고 에이미 여기서의 예수님이 모세가 물어봐서 당신 누구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했을 때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존재가요? 이렇게 있는 존재, 그냥 내가 살아서 지금 있는 존재로 쓴 글이 아니에요. 그 센텐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이끌어갈 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동적인 하나님이에요. 동적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이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니네들에게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마지막 나의 백성으로 내가 소유로 삼겠다고 했을 때 마지막 끝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세상의 역사 속에 계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동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의 단어입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이거를요 헬라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 라고 생각했을 때 꺼냈던 단어가 에고에이미예요. 에고에이미는 존재론적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 그거는 존재론적 하나님은요. 왜 존재론적 하나님을 에고에이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냐? 당시 그리스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에고에이미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이미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출애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은 이거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다 얘기했을 때 에고에임은 존재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 자체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두려워?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내서 너희들을 안전하고 평안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 결국 공동체로 만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너희들을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에고에임이라고 썼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그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모세가 사명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었던 이거를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에고에임을 얘기했을 때. 왜? 그걸 70인역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에고에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발음이 5개나 나와요. 5개.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나는 빛이다. 이런 많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서술적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얘기를, 이거 지금 에고 에이미도 2번밖에 나오는 것 중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마태는 그런 얘기를 안 쓰고, 요한처럼 그런 얘기를 안 쓰고 마태는 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고 끝나느냐, 여기서 작게 쓰고 있느냐,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요한처럼 그리지 않고, 요한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삶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행동으로. 그걸로 나는 생명의 떡이야라는 것을 합축시킨 그 이야기들을 요한은 그냥 서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로, 생명을 주는 존재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존재로 자신이 사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문장형으로 딱딱 써버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바다, 니네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 분명히 악과 혼돈과 어둠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세계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이 바다를 예수가 직접 밟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 에고 에이미의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신이라면 나 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와라 얘기했더니 두려웠다고 얘기해요.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부르짖었다? 두려웠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결국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부르짖어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마태복음에서 읽으실 때 믿음이 작은 자가 나올 때는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형용사로 나오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너 왜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아? 라고 썼을 때 단어를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존재로 살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교회에 오면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건물을 이걸 뭐 어떻게 줘야 돼? 뭐 더 크게 되느니 작게 지어야 되느니 뭐. 에? 또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헌금을 얼마 냈느냐 안 냈느냐. 장로가 무슨 뭐 하도 요새는 뭐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어갖고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본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맨 비본질적인 것 같고 뭐 좌판이 우판이 교회에서 싸우고 앉아있고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돼. 아니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냐고요. 그 본질 아니에요. 그 본질로 형제들 간에 사탄이라고 막 서로 간에 참나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비본질적인 걸 갖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성도들 상처받고 갈라지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부목사가 나와도 성도 멱살을 붙들고 패대기를 치고 그게 유튜브로 다 나오고 있으니까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본질은 다 어디 가고 비본질 껍데기를 붙들고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교회가 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몇천 명이 모였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믿음 없는 자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 의식을 갖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저보고 너 그렇게 사니? 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저도 제가 가슴 제일 아픈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았을 때 이때처럼 내 자신이 비참하고 가엾고 불쌍하고 가벼워 보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그때 아니면 언제 있어요?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 뭐 별거 아닌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압박이 들어오면 제가 차를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제가 이제 저 혼다 시비 끌고 다니잖아요. 혼다 시비를 끌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게 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나요. 물 흐르는 소리가 자꾸만 나요. 물 흐르는 소리가. 그래서 야 이게 이거 에어컨 틀어서 물이 빠지나? 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한 며칠 있다 지나다 보니까 에어컨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다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이제 냉매를 시켰어요. 냉매를 시켜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 같아? 너 한번 좀 선택 좀 해줘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뒤에 몇 년산 무슨 몇 년산 어디 컴퍼니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 얘기해줬어. 그때 아까도 야 너 첫 번째 할 일이 나왔어. 너 딜러에 가. 딜러 가면 그거 공짜야. 그거 너 보상 워런티 대해지는 거거든. 네 돈 들이지 말고 해. 난 이미 시켰는데. 그래갖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저거 다 갖췄어요. 금요일 날 갔어요. 아침 9시 45분에. 어포인먼트를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워크인으로 가서 이제 차를 딱 세웠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막 적고 그래요. 내가 그래.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언제 끝나니? 그 차 써야 되는데 언제 끝나니? 그때 a few hours래요. 그럼 야, 나 빼시네?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너 샤틀버스 그 서비스 있는데 너 안 할래? 그게 괜찮아. 나 이 2-3시간 기다릴래 그냥 여기서. 내가 끌고 가지. 근데 5시간이 됐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 5시간 동안 그 안에서요. 그 안에 있는데 3시간 넘어가 4시간 넘어 5시간 있는데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가서 지금 설교도 해야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생각할 것도 많고 지금 이진구 선생님한테도 가야 되고 제가 이틀 연속 가다가 지금 금요일 날 빼고 토요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차를 여기다 놔둬서 못 갖고 가면 큰일인데 이 생각하는데 5시간 됐는데도 아주 말해. 또 갔어.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래. 화가 나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냥 참으면서 그냥 참는 얼굴로 그냥 알았어. 그리고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시간 정도 남았을 거야. 문 닫기 2-3시간 남았을 거야. 나 집에 갈래. 샤틀버스도 해줘. 그랬더니 우버를 태워주더라고요. 그 우버 태워주고 집에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 너 내일 된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너 오늘 이거 피니시 할 수 있냐고. 이 칼을. 내 차 피니시해서 내가 타고 갈 수 있겠냐고. Pretty sure 하고 분명히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전화 딱 걸어서 하는 말이 1시간 전에 문 닫기 1시간 딱 전화하는 말이 너 오늘 이거 다 못 고치는데 너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많아. 근데 너 800불 들어갈 건데 내가 디스카운트해서 500불 프로모션 해줄 테니까 380불에 해줄 테니까 너 고칠래 안 고칠래?
아니, 나는 A씨, 그것 때문에 지금 차가 안 와서 화가 약하지 나. 결국은 글쎄, 토요일 날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가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봤던 거예요, 제가.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걸 기다리고, 그런, 좀,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뭔가 바빠요. 급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냥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뭔가 화가 여기서 뚜껑이 올라와요, 이렇게. 예? 뭐 올라와요. 나만 그런 건가? 그 딸이 옆에 있길래 내가 차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빠, 머리 뚜껑 열 필요 없어. 걔네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뚜껑 들려렸지. 내 안에 이 깊은 이 심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이 되더라도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보니까 내가 아닌 내가 설치고 다니고 화나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썰치 막히고 나중에 뒤돌아봐서 그 생각을 딱 해보면 창피해요. 왜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니 너는? 아니 하루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네 좀 기다리면 되는 거지. 하루 이틀 운전 안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뒤돌아보면 너무 가볍게 화를 이렇게 싸고 그것도 참았다고 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대로 안 살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 왜 살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질서 안으로 바람도 순종을 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당시의 뜻은 왕권과 신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그 위에서 풍랑뿐만 아니라 바다의 바람을 잠재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을 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 이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와 함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되어진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첫 번째 누가 봤을 거예요?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가 이러한 바다의 그 악의 세력과 같은 혼돈의 세력 속에 이거를 자기의 발로 딛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우리구나. 마태복음의 이 공동체요.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시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앞에서 얘기했던 불투만이나 예수쌤이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서 너 두려워했지? 그렇지만 예수에게 기도하면 네 심리가 안정을 갖게 될 거야. 진짜 걸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거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교훈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고백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다 오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 인간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온다. 인자가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예?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격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니네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고 그 나라의 질서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백성으로 백성답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곳에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 나의 행동 자체,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 공동체 1차 독자가 그 얘기를 듣는 것이고 봤던 것이고 우리는 2차 독자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한 거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한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예수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도, 하나님께서 마태가 이 글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엄청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적인 삶을 이 세상의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는 또는 누가 얘기할 때도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에 싸움을 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고 아주 진짜 너무나 혼탁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고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존재의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만 붙들고 싸워도 힘듭니다. 본질만 붙들고 영적 투쟁을 해도 힘듭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비본질 껍데기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그 껍데기를 싸서 나는 없고 껍데기만 보이는 이런 교회와 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